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 마지막인데요, 내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공과 승리와 갑절의 복을 받은 정말 신앙의 아이콘 같은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계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방송 설교, 라디오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도서실에서도 보았을 것 같고요. 정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서요, 진짜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진짜 신앙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앙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진짜 신앙인은 유한한 이 세상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그 유일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 땅에 임재하신다. 세 번째, 그는 그 유일하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는 가치 있지만 가짜는 가치가 없는 것. 세상에 있는 것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10년 동안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 많은 기적, 많은 응답,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라는 생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110세에 마치면서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렀을 겁니다. 아마 삶 가운데 있었던 정말 행복했던 시간, 자기가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시간들, 많은 일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갈 때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성공, 아니면 기쁨, 행복의 시간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두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곳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살 곳은 천국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길이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이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한 가지만 맹세해라. 너희는 내 시신을 절대로 이곳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떠나게 되는 그날 내 시신을 꼭 메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라는 것을 맹세케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꿈을 해석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은요, 앞으로 43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펴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떠날 거야. 그것이 몇 년이 돼도 상관없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아니야. 1000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시신을 바로 막벨라굴 자신의 조상이 묻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 장사를 하면서 그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는 그런 일들까지 마친 것을 보면은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그래, 요셉은 정말 신앙의 롤모델과 같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나 누군가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직업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야, 나도 이 직업에서 성공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있다면 아마 신앙의 롤모델로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삶도 복받은 사람이요, 가족도 살리고요, 나라도 살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예언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어.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처럼 나중에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이해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건물이 아니듯이, 교회라는 곳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이듯이요,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클레이턴, 아니면 베릭, 아니면 스프링베일, 이런 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곳까지를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 땅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히면요, 누가 대신 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또 조심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다가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을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을 진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요,
살고 있는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경제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아니 그것이 상당히 작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소경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 일 때문에, 마치 옛날에,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지만요, 옛날에 시골 촌에 살던 사람에게, 서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서울에 가면은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닌다더라, 지하철 땅 밑으로 다닌다더라 라고 얘기할 때, 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기차가 땅 위로 다니지 땅 밑으로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만 가능한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무리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만약에 나에게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을까?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들어하는지만 보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 것들이라면요 아직도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일들이라면요 우리는 영적 눈은 닫혀져 있고 세상의 눈만 열려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방글라데시의 코람돌라 병원에 이 성노 원장님 얘기를 듣다가요, 참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군의관으로 3년을 보역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3년만 의사로 섬겨야겠다, 의사로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부인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떠나게 돼요. 딱 3년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딱 3년만 섬기겠다고 떠났던 그 횟수가 한 해 덧붙여져서요 25년째 아직도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 3월에 2019년 3월에 보령 의료봉사상이라는 걸 탔어요. 아마 의사들 중에 남을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선정하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큰 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을 받으면서 이분에게 이성로 원장님이죠. 이성로 원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의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태양볕이 강해서 사람들이 백내장에 잘 걸린대요. 한국 같으면 백내장 수술 금방 받으면 눈이 금세 나을 수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니까 이 백내장이 걸리면 거의 실명 상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로 원장님이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백내장 수술을 참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 감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술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요, 수술을 해주고 나면은 그 백내장 환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 보인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와, 보인다. 그렇겠죠. 여러분, 보던 사람이 안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싫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요,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내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로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육적인 눈이 띄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성로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후배들에게 이 상을 받으면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배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의사로 이렇게 사는 의료 직업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고전적인 의미로
자기가 그냥 있는 곳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처럼 사는 삶, 나처럼 사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사는 의사도. 그러면서 25년째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눈만 열려져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다 닫혀져서 그래요. 다 닫혀져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땅, 이것을 본다면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의 앞, 뒤, 좌우를 아무리 바라봐도요, 정말 교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이제 쫄아들 대로 쫄아들고요.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죠.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스프링베일은 베트남 사람들이 3만 명인지 4만 명인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저 많은 베트남 사람들 예수님 믿고 있을까? 예. 불교의 사원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대체 몇 개를 지어놓는지 모르게 집집마다 개인 신당도 지어놓고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면은요,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가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할렐루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요,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거기엔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기드온, 바락 이런 쫙 나와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이 쫙 등장할 때 요셉의 이름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 같으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진짜 훌륭했던 일을 거기다 써놓을 것 같은데 11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 단 한 줄 거기 등장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여러분, 요셉이 37장부터 요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기록할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에 이야기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어. 그리고 맹세케 하여서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했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맹세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은요, 그냥 나 이 집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집주인 그냥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계약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요, 시청에 이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다 증명서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맹세했다는 것은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난 다른 건 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건 이거 안 원해.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난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맹세를 하고 사인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인대로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갔고요.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안치하면서 요셉의 시신은 열조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맞아. 오늘 요셉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 하면요, 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믿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이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나 두 부분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는 우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졌어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붙으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나 신실함이란 단어나 충성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함, 충성됨, 이걸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가졌던 신실함을 믿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호주 오픈이 열려집니다. 열리시나요? 안 열려지나요? 열려지죠? 자, 호주 오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티켓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경기를 하는 당사자는 티켓 없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티켓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또 하나는 누가 나한테 선물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선물이 행복하죠. 공짜라면 우리 양잿물도 마시니까 하여튼 행복해요. 공짜로 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나에게 이 티켓을 주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어떤 티켓을 준비했냐면 결승전에 보통석이 아니라 로얄석, 그러니까 언제나 사진 비추고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는 자리, 죽었다 깨나도 우리 같은 이 평범한 무소리 같은 사람들은 앉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의 표를 우리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자랑할 거예요. 야, 그거 알았네. 이번 1월 달에 나 호주 오픈 간다. 너 텔레비로 봐. 텔레비에 내가 나올 거야. 결승전 볼 거지? 야, CC에 다른 경기들은 다시 결승전, 남자 결승전 마지막 날 딱 나올 때, 그때 그 1등석 로얄 박스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테니까 한번 너 봐봐. 요번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너 어떻게 가게 된 건 줄 알아? 누가 나한테 그 표를 선물해서, 야, 그 사람 복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요, 정말 마음 가운데 여러 주석을 보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로 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환란으로 많은 부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하늘나라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24장로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내 생물,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배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칸타타를 하는데요, 이 칸타타, 예배, 찬양, 경배, 감사, 이게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경배,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요, 우리 입에서는요, 아유 감사해, 아유 감사해,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와, 나 그냥 있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었어. 할렐루야. 이 얘기를요,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마치 1등석, 결승전의 로얄석에서 볼 때에 그 표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을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을 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공짜로 가졌다고, 이 티켓만 있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 티켓에는요, 예수님의 충성됨,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순종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요셉이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이었구나. 요셉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난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지 그 삶을 그대로 요셉이 배워서 자신의 삶의 110년의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마지막 자신이 110세에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은요, 아직도 사형제도를 하더라고요. 사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형수들을 향해서는요, 마지막 음식, 사형수들이 먹는 마지막 음식은 사형수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주더라고요. 또 어떤 사진작가는 그런 사형수들의 마지막 음식 장면만 또 찍는 사진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사형수의 음식을 쭉 찍는 그 사진 중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한번 발견했어요. 한번 사진 펴줘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접시 위에 뭐가 담겼는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런데 올리브인데요, 그냥 올리브가 아니에요. 저 올리브 안에는 씨가 담겨져 있는 올리브예요. 꼭 저 사람이, 저 빅터라는 그 사형수였는데요, 빅터가 원했던 게 있어요. 나는 마지막 식사로 올리브 하나를 원한다. 그런데 꼭 씨가 있는 올리브를 달라. 전 혼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올리브 하나로 했을까? 아마 올리브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 예? 그러다가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야, 우리 인생 뭐 길면 7, 80년, 8, 90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살아왔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올리브 한 알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목사님, 예전에 우리 한국에 살 때 금 두꺼비가 있었습니다. 금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면 어느새인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허무한 인생밖에는 없는 인생. 어쩌면 올리브 한 알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이 올리브 속에는 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선교를 떠났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신학교 학생들 한 20여 명, 이 25인승 버스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한 2,500km, 전부 도니까 한 5,000km 정도 돌았어요. 아르헨티나 북쪽을. 그런데 아르헨티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포도밭이 있는 곳이 나오고, 포도밭이 끝나는 더 북쪽은요, 이제 올리브밭이 시작돼요. 올리브밭. 와, 저는 올리브밭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포도밭도 아름다운데 올리브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와,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는지, 정말 타닥타닥타닥.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감람나무 열매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풍성한 자녀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풍성한 자녀들이라는 그 말이 왜 감람나무 열매 같다는지 알겠어요. 씨앗은 작은 것 같은,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졌을 땐, 그런 큰 올리브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올리브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나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빅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먹었던 이 올리브에 대해서도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쩌면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그 고별 속에서요, 올리브 인생처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인생 참 잘 나갔었다. 내가 애굽의 2인자까지 되었었어. 내 인생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저 올리브 나무 한 알처럼 참 빈약하다. 그런데 그것 알아? 나는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사실에 감사하더라. 멜번스 모험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칸타타 들을 텐데요,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